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셨다가 이런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다 같이 모여 주를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유한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깨닫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비전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과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전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성심성의껏 일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영적 권세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 주간 어떻게 살면 더 신앙적일 수 있을지, 신앙적인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소망과 참 평안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제한이 없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 받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은혜 위에 은혜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예. 은혜가 최고지요. 예. 그래서 마틴 루터도 오직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오늘 나오는 복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바라크도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
넓은 의미의 은혜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공군 대위였던 에드워드 머피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든 법칙 중에 머피의 법칙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그 머피의 법칙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운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프로 경기팀이 졌을 때, 이때는 간혹 우리들이 떠올릴 때가 머피의 법칙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노래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도 있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항상 진다든지, 학창 시절 때 미팅에 나갔는데 항상 내가 바라지 않는 상대하고 짝이 된다든지, 아니면 윷놀이나 이런 그 로또를 샀을 때 항상 진다든지, 아니면 꽝이 된다든지, 항상 걸리지 않는 운이 따라올 때, 이럴 때를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은 이런 피해망상을 가질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 그 사람이 믿는 신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면 그 종교의 신을 부르면서 그 신은 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아니면 필연적이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응원하는 그 프로 팀이, 아마추어 팀이 진 것이 내가 응원을 해서 진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팀이 실력이 없어서 진 것이겠습니까? 후자일 경우가 크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런 법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리 막아주시고 저리 막아주시고,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상기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구지요? 969살을 살은 무두셀라죠. 무두셀라의 뜻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우두셀라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뜻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구약 성서에 그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인 즉슨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두셀라가 장수를 보여주는 그 아이콘입니다. 즉 상징인 것입니다. 우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두셀라를 그토록 오래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두셀라 969세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하던 것을 떠나버려야 합니다.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 떠나야 되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던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재산이 많은 이교도였습니다. 중년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본문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재산과 가축과 모든 가족 친지들을 함께 데리고 떠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터전을 버리고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도적과 산적들도 많고 그런 아무 근거도 없는 곳으로 떠나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나타내고 있고 4절에서 5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개의 명령을 다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명령은 약속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복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복이 되어라 라고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나옵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의 커다란 순종이 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가 속한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위한 복이고 세 번째로 창대한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은 첫째, 그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둘째, 그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며 셋째,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복이 되기는커녕 항상 불순종하기를 즐겼기 때문이고 그 약속은 예수께서 세상에 복이 되셨다는 사실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개념이 강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복과 저주의 주제가 여기서 부각이 되며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노아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이때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조차도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을 정도니 그 세상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직접 찾아오셔서 선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 복의 이야기는 모두 다 죽어야 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선택받은 어떤 무리를 향한 복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한 기복신앙적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물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타 종교인들과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종교인이라 안 하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복 받기만을 바라고 빌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신앙관에서 많이 떠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연히 복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의 출발은 우리의 행위나 행동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이 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복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어느 곳에 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장자인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형인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볼 때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장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복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상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닮아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은 영적 의미들의 장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진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헤브론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나쁜 땅도 축복의 땅이 되고
그리고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아브라함처럼 땅을 받습니다. 이름이 장대해집니다. 자손이 번성해집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복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 안에 온갖 은혜와 은총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면 하루가 더 기쁘고 또 즐거움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자유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사울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임금이 된 것은 하나님께 늘 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늘 다윗은 물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여쭙는 신앙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여쭙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교회의 지체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순종의 온유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지식과 내 소견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짧게라도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날에 말씀 따라서 말씀의 순종에 감독하고 그 말씀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대로 행동한다면 언제나 승리의 길, 형통의 길, 그리고 행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의 상징은 14만 4천입니다. 그 숫자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란 것은 어느 이단 단체의 그 정확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상징일 뿐입니다.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여쭙는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승리의 복, 형통의 복, 그리고 행복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과 온갖 은총이 우리가 그 보화가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묻는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원형은 못 될지라도 형통의 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 온 지체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항상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고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통영의 지체들이 참된 헌신을 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를 통해 통영의 복음화율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단결하고 연합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과 안 믿는 이웃들까지도 사랑해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봄의 계절이 옴을 봅니다. 우리 행복한 전도대, 전도하는 이 시기에 전도의 축복이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대의 전도자들에게도 항상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과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 인도자 모임 후에 이 교육관에서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각 지정 장소에서 원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화요일 오전 11시 우리 통영교회 본당에서 통영 시차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교사학당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3월 11일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김정현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후 초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부활주일 4월 5일까지 이후 초청 기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한 사람 한 명 새신자를 전도해서 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화하가인 송미숙 전도사가 미술 초대 전시회를 부전교회, 부산에 있는 부전교회 1층 갤러리에서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3월 14일 토요일부터 5월 말일까지 초대 전시회를 하오니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은혜로운 성화를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픈식은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전교회에서 합니다. 장학금 물품 찬조를 이복주 집사님께서 커피와 율무차와 종이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은 진주대강교회에 지금 이 시간 오늘 오후 2시부터 동영교회 세미나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